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성소 오늘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지난 시간을 우리가 예기치 않게 강의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강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번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고 오늘 여섯 번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언과 성소 내용을 공부하게 된 목적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관하여 성소정결의 새 국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언이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여지는 1798년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이상, 조사 심판과 짐승의 등장, 그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바로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한계시록도 14장 7절과 18장 10절과 19장 7절에 나오는 세 번에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동일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정결의 국면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예언이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정결의 세 국면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심판과 그리고 이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시록 19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는 하늘의 깊은 기쁨의 찬양이 퍼져나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9장 2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음행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큰 엄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의 아내를 만나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한 장면과 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장면이 주는 중요한 뭡니까? 매칭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17장에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를 보여주고 21장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동시에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설명된 음료를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설명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땅에서는 음녀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보면 마지막 때를 위한 세계 표지판에서 우리는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른 이후에 두 번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이르르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러면 엄녀가 받는 심판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어느 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엄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7장에는 이 짐승과 엄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짐승의 7머리를 통해서 순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론 5은 망하였고 과거로 나타났고 하나는 있고 6째가 현재로 나타나 있으며 7째는 다른 이로 설명되어 있는데 7째가 올라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 8째가 올라오는데 이 8째가 주인공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8째가 바로 엄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 자체임을 하나님이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 내용의 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계시록 17장이 1798년 이후에 보여주는 세 세력,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에 8째가 올라오는, 그래서 1798년 이후에 6째, 7째, 8째 삼중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98년 이후에 이제 하나 다른이 8째로 설명된 이 악의 삼중연합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보여지는 것과 계시록 16장, 19장, 20장을 통해서 보여지는 용,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새 짐승이 등장을 하고 계시록 16장과 19장, 20장에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나왔는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성질의 것임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계시록 16, 19장, 20장 모두가 삼중연합 세력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나타난 예언을 통해서 보면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고 짐승은 죽게 된 상처가 나아서 올라오는 교환권이며 용은 사탄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98년 이후에 등장하는 새 세력은 삼중 연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절에 미국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등장하고요. 12절에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교환권이 미국이 권세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13절에는 사탄이 강신수를 통해서 활동할 것을 보여주면서 14절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15절에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이러한 순서를 볼 때 미국이 먼저 등장하고요. 미국이 등장해 있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환권이 미국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 사탄이 강신수를 통해 활동하면서 삼중연합이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록 17장을 순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는 미국이 등장했는데 살아난 교환권이 이제 우리는 이미 등장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미국과 살아난 교환권의 연합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둘의 연합이 일어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은 이후에 이제 8째가
올라오는 과정에 이제 지금 나온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면 이 예언이 보여주는 그 포커스를 따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미국과 죽게 된 상처가 낳은 교환권이 언제 연합을 이루었는가? 그래서 연합을 이루면 잠깐 또 반드시 하나님이 잠깐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째 이제 바로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 자체 곧 사탄이 등장하여 올라오는 요 패턴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것이 오늘 여섯 번째의 과제인데 저는 이 여섯 번째의 제목을 사탄의 덫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가 미국과 교환권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요. 바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국과 교환권의 연합은 소련을 무너뜨리는 바로 1990년대에 그들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이제 이 이후의 세계는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미국과 교환권의 연합을 통해 사탄이 만들어가는 세계 이렇게 우리가 1990년대 지금 우리가 약 30년의 시간을 지금 지나온 것인데 이 시간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사탄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정공과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로 종말적 세계관은 갑시대의 대쟁투를 통해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사상이 예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며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해 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이 반드시 잠깐 동안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사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잠깐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 사탄이 등장하면 악의 삼중연합 세력은 이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예언이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여기에 사탄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쟁투 공과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로마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 이후에 200년 동안 2세기, 3세기 계속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한 사단의 총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전략을 바꾸죠.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시작으로 이제 거짓 교회를 세워서 진리를 오류와 썩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교황권이 역사에 등장하여 완전히 영적 암흑시대, 성경 자체를 박멸해버리는 그것이 사탄의 바로 1260년의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1260년의 암울한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개혁자들을 일으키고 그 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들의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마침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사단은 성경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프랑스 의회가 성경이 없어져 버린 시대에 세상의 참혹한 상태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정부적 혼란과 사람들의 도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바로 무법의 세계를 보면서 프랑스는 다시 그들이 성경을 박멸하는 그들의 헌법을 다시 철회하고 성경은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길들이 마련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성경을 박멸하는 데 실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1798년 이후에 열렸고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한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그 재림운동의 결과는 오늘 에스데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바로 하늘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 기별의 핵심 진리로 이끌어갔고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은 이 성소 정결이 거의 끝나가는 국면에 뭐 하는 겁니까? 그에게 주어진 잠깐 동안의 시간에 전 세상을 자기의 계략 안에 세상을 빠뜨리기 위한 올가미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이 사탄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자기가 스스로 올라와 활동할 때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은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사탄이 직접 올라와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게 바로 여덟째가 일곱 머리를 지난 여덟째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6절로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대리자인 거짓 선지자인 미국과 그리고 사단은 교황권을 통해서 온 세계를 자신의 덫 가운데 온 세계가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무엇을 계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설명하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주목하는 성경절이 에스겔 28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러분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고 그가 그렇게 탁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사탄을 두로 왕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 28장 12절로 17절의 내용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28장 앞에 27장에요.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27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너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로 왕을 모든 섬 백성, 두로는 여러분 바로 지중해 바로 동편에 자리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 바로 고대 사람들에게는 페니키아로 알려져 있는 거대한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로는 모든 섬 백성과 통상하는 거래하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5절부터요. 제가 이 자세히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에스겔 27장을 자세히 전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여러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여러분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늘의 잣나무로 너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양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어. 이 두로가 거대한 배를 만든 겁니다. 장사하기 위한. 그 장사를 하는 그 배의 판자를 가장 유명한 선일의 잣나무 그리고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젓는 배를 이제 나아가게 노를 만들었고 그리고 갑판은요 깃딘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고 여러분 7절에 보면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는 시돈과 아로아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고 배를 이렇게 운행하는 이제 모든 것들에 아주 전문가들이 동원된 겁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너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배가 뭡니까? 이제 재난을 당할 경우에 배를 안전하게 할 이 중요한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다 탁월한 자로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사와 룩과 붓이 너 군대 가운데 병정이 여러분 배를 타다 보면 해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안전히 보호할 군사들을 아주 탁월한 군인으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배를 만들어 1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으로 설명된 두로 왕이 모든 섬 사람들과 장사를 하기 위하여 아주 견고한 배를 만들었고 배를 운행하는 선장 그리고 거기에 선원들 그리고 배를 지키는 군인들 모두 아주 잘 훈련된 사람들로 이제 만들.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배에서 거래하는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27장 전반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의 내용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 1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했더니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요, 다 자기들의 상품들을 가지고 이 배에서 파는 물건과 마귀예요, 이제 거래하기 위하여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제품을 들고 이 배로 올라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배 위에 다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면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 전부 성소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물품을 팔고 그 대가로 다른 물건을 사가기 위하여 모두가 이 배에 올라타는 내용이 중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6절부터 보면 이 배가 드디어 깊은 바다를 항해하여 가다가 동풍을 만나서 이제 파선하는 내용인데, 먼저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 여러분 페니키아로 설명된 바로 여기에 중심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이 장사하는 이 수많은 곳.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바로 이 지역을 확장하면 이렇습니다. 엄청난 섬들로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에게해라고 알려진 이 수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모든 민족들이 이 두로가 만든 배에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하여 뛰어드는 그러한 거대한 장터를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진 시장. 여러분 여기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보면 에스겔 27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렀을 때 27절에요. 너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너 사공과 선장과 너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너 상인과 너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가 너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너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모든 자랑하는 상품과 모든 뛰어난 기술자들이 다 뭡니까? 붕괴하여 몰락하는 내용이 에스겔 27장 후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엄리의 심판을 설명하는 계시록 18장의 내용과 딱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는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제 강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에스겔 27장 여러분 26절부터 후반의 내용과요. 계시록 18장 후반의 내용에 그들이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장면을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엄녀의 심판을 알려주는 뭡니까? 여기 보면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시록 18장에 엄녀의 심판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성경의 또 다른 정언이 구약 성경 에스겔 27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장면, 바로 짐승을 탄 음녀의 큰성 바벨론은요 바로 달러를 통한 세계 시장입니다. 이게 두로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 시장을 통해서 여덟째가 등장할 때가 되면 그들이 만든 경제 체제가 붕괴되면서 음녀의 심판이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이제 그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설명해요. 1990년대 이후에 바로 사단이 계획한 것은 달러가 주도하는 세계 시장, 세계가 하나의 마켓으로 모두가 여기에 뛰어들도록 사단이 꾸며요.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합니다. 바로 미국이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세계 무역 기구, 글로벌 마켓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여러분 예전에 1990년대 이전에는 세계의 시장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시장, 또 하나는 소련과 동유럽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체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경제 체제로 묶는 바로 그것이 WTO 체제가 1995년 1월 1일 날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의 길을 열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온 세상을 뭡니까? 부유하게 한다는 꿈을 꾸게 하는 거대한 출발이 199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달러를 통해서요.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여기 특별히 동그라미 빨갛게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십시오. 1995년부터요.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의 주식값 그리고 여러분 밑에 파란 선은 바로 뭡니까? 부동산 가격들 모든 자산 가격의 가치가 이때 올라가는 시대. 그게 바로 달러가 주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상이 환호한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를 통해서 모두가 뭡니까? 삶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대한 꿈이 실제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로 이루어졌느냐면 여기 여러분 이 도표는 미국의 국가의 내셔널 데트, 국가의 빚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특별히 또 95년 이후에 미국 국가의 빚이 엄청나게 뭡니까? 치솟는 것. 결국 달러는 뭡니까? 빚으로 세상을 뭡니까?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허황된 꿈을 빚으로 이루어 갔다는 것을 알 수. 달러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뭡니까? 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표현한 만인으로 빚지게 하라. 달러를 전 세상에 뿌리면서 미국이 한 게 뭐냐면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는 자기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돈 5천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서 뭡니까? 5천만 원을 빌려줘서 집을 사는데 그 빚진 것도 당장 갚는 것이 아니고 20년, 30년 장기로 그것도 이자도 싸게 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면 그 집값이 여러분 자기 돈 1억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1억 빌려서 2억짜리 집을 샀더니 그 집이 뭡니까? 3억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사는 것이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여러분 주택도 대출로요. 자동차도
자기 돈 없어도 대출로 차를 사고요. 농사도 대출로 농사 짓고, 사업도 뭡니까? 대출 받아서 사업하고, 주식 투자도 자기 돈, 목돈 없어도 빌려서 주식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전부가 뭡니까? 빚으로 돈을 끌어다 쓰는. 근데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한 번에 다 갚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서서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샀더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더니 자산 가치가 많은 겁니까? 점점 올라. 그게 바로 빚으로 만든 거품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공부도 뭡니까? 대학도 공부하는 것도 대출을 해서 공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빚쟁이로 만들게 하는 시장이 바로 달러를 통해서 주도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1995년 이후로 금리를 계속 하향 추세로, 그러니까 빚을, 여러분 이자가 비싸다면 사람들이 빚 내는 걸 겁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내도 이자도 싸고요. 빚을 냈더니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빚 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교회도요. 빚을 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을 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성경적 가치관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러분 1995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뭡니까? 저금리 시대. 여러분 금리가 아주 낮은 시대니까 이때 돈을 잘 굴려가면 재테크, 여러분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테크닉, 기술을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허황된 광고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책, 여러분 1990년대 말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 이 책이 5권까지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요 투자로 말미암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던진 게 뭐냐? 월급 받아서 언제 부자 될래? 빚내서 잘 투자해서 거기서 큰 재산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교환권이 이끄는 시대는 뭐냐면 달러의 세계가 전 세계에 달러를 뿌리면서요. 바로 빚에 져도 두렵지 않는, 빚이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내 돈 1억밖에 없는데 2억 3억 빌려서 내 자산의 규모를 크게 해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바로 이런 환상을 집어넣어주는 기간. 이것은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이 탐욕의 세계에 빠지는 이 일이 바로 1995년 이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글로벌 마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01년에는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도 이 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은 세계 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만드는 수많은 값싼 제품들이 전 세계에 뭡니까? 차고 넘치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모든 물건들을 값싸게 사면서 이제 기쁨을 향유하는 이 시기가 21세기 시작되면서 몇 년간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드디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 세상은 지금 드디어 빚더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황폐함이 무엇인가를 지금 온 세상이 두려운 것. 그런데 뭡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면서 거기에다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뭡니까? 전쟁 그리고 점점 기후위기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재난이 본밀대로 밀려오는 가운데 빚진 모든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지금 심각한 고통 가운데로 이끌립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번에 요 내용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할 교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스바냐 3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덫에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한 나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뭡니까? 이 문제로 이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세상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은 바로 오늘 밤에 붕괴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세계는 지금 완전히 벼랑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엄녀의 심판이 지금 아주 심히 가까웠다는 것. 엄녀의 심판이 가깝다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웠다. 하늘 성소정결의 사역이 이제 끝마쳐지려고 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사단의 덫에 여전히 빠져 있는지, 그럼 거기에서 나오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부터 우리가 이제 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